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강합니다. 참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참 그 노예 생활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음성,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세를 일으켜가지고 리더자로 불러서 또 아론과 같이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또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후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려줬죠. 그래서 모세한테 그러면 너는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배하라 하고 나갔습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처음으로 체험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길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여기서 보면 한 100만 명이 되는 인구예요. 생각해 보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만 명이라 그러면 토론토가 그 2.5 밀리언인데 거기 반을 한꺼번에 발로 걸어간다, 나간다 하면 참 대단한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면서 그 애굽에서 나가는데 앞에 그 물이 바다가 있었을 때 또 바로 왕이 또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다시 잡으러 왔을 때 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셨어요. 가르시고 또 그 물바닥을 마르게 해서 그 마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 걸어간 후에 애굽 바로 왕과 바로 군인들이 올 때 물이 딱 잠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격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쇼핑 보러 갈 데도 없었는데 하루에 3끼를 꼭꼭 먹었어요. 기가 막히죠. 하루에 3끼를 시간적으로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하고 또 보면 그 발바닥에 그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40년 동안 이거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이 발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자라는 발하고 같이 신발이 커졌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자손들하고는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옷 입은 것도 아이들 생각하면 40년 동안 아이들이 그 옷을 입어도 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해지지 않고 또 그 옷이 뭐 작아졌다는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 오늘 말씀 주신 게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주시면서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 8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약속한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요. 11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참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면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또 만나를 먹었으면 암만 우리가 나중에 배가 부르다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먹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좋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좀 둔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면서 미리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제 집도 없이 농사도 안 하고 이제는 그 매일 같은 음식을 안 먹어도 되니 이제는 나를 기억하라. 잊어먹지 말라 그랬어요. 잊어먹지 말라 경고를 하죠. 이때 우리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경고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참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잊어버릴 수 있냐? 표현하면 prosperity, 성공했을 때,
우리가 배가 불러서 물질이 많아져서 세상 일로 바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와 경배 드리는 시간이 줄어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는 음식 메뉴가 매일 똑같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가 암만 김치와 밥을 좋아한다래도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김치와 밥을 먹으면 나중에는 좀 피곤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면 만나가 매일 왔죠. 밤에는 메추라기가 매일 왔어요. 그 만나를 볶고 구우고 뭐를 한다 그래도 찌도한다 그래도 그래도 만나예요. 그래도 메추라기를 암만 뭐를 한다 그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세 끼 중에 나누다 그러면 40년 동안 반복하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끝나고 없어지고 이제는 나한테 선택할 것이 많이 된다. 그러면 요리하는 분들이 좀 바쁘게 돼요. 야, 내가 오늘은 또 어제 이거 했으니까 오늘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고 선택하는 것이 많이 되고 바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예배드릴 시간이 줄어진다는 것이에요. 성공할수록 내가 배부를수록 내가 더 많이 있는 것을 가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시간이 줄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전에 나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배부르니까 내 힘으로 많은 물질을 얻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생겨서래요. 또 영적 교만도 생기게 돼요. 어떠한 영적 교만이냐면 나는 성공하고 물질이 많이 있는 이유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이 내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에게 잘 되는 것 같다 하고 착각해서 영적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쓸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이 들어와요. 세 번째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Personal accomplishment. 내가 성취했다. 참 오늘날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람을 평가할 때 내 학벌을 봅니다. 우리의 학벌을 보죠. 직장, 또 사업,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있고 또 자동차 가지고 어떠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가, 또 어느 주소를 갖고 있느냐, 어느 동네 사는 거, 또 옷을 보고 또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은 좀 성공하고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참 내가 성취한 것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 믿는 것이 줄어져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생각해요. 야, 내가 참 그 사업을 잘했지. 그 시간에 내가 직장일을 너무 잘해서 참 진급한 것도 다 내 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했던 것이 줄어지고 내가 한 것이 더 커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24편 1절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나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주인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하기는 내 힘으로 했다. 참 우리 자녀들 볼 때 제가 아빠 되면서 참 많이 깨달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 내가 뭐를 음식을 사오잖아요. 사와가지고 내가 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애들이 그래요. 왜 아빠 내 거 먹네? 야, 이놈아 내가 샀는데 왜 너 거냐? 그렇잖아요. 내가 다 샀는데 왜 네 거냐? 내가 좀 먹으면 어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야, 내 건데 내 힘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다 창조했는데 뭐 너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대답은 욥이 잘했지요. 1장 21절 보면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죽으면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고 돌아갈 때 아무것이 없이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우리의 몸 활동하는 거,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실수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호흡과 심장 뛰는 것만 봐도 참 신기해요. 내가 생각 안 해도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내가 잠잘 때도 걱정 안 해도 심장은 뜁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땐 심장이 멈추겠죠. 근데 그날까지는 계속 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세포를 7년마다 다 갈른대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를 항상 건강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참 우리는 잘 먹고 쉬고 놀고 자고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그 육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든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실수 없이 만들었다. 실수 없이 만들었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창조하신 이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형상을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아침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 대답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우리는 하나님 위하여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 흘러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9절 보면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절하며, 이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은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능력, 돈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물질, 돈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물질, 돈 이것들이 그 영적 성품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섬길 때, 신으로 섬길 때, 왜냐하면 그 돈이 참 그 영어로 표현할 때 money has spiritual qualities. 돈이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래요.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참 많아요. 또 돈으로 우리를 안전감을 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brainwash,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돈 없이는 너는 못 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신 같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과 경쟁하는 주인이 된다는 것을 돈이라고, 물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영어로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써야 되지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문제가 돈 때문에 물질을 잘못 우리가 보기 때문에 글로 빠져서 그것을 예수님같이 신으로, 예수님같이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미혹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나의 생명부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에게 모든 것 있는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청직이다, 매니저다, 나는 관리자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그것을 다 설명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면 주님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의 존 D.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839년에 태어나시고 1937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97세를 살았어요. 98세 2달 못 채우고 97세 세상 떠났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제일 처음 재벌이었어요. 젊은 나이부터 이분은 참 내가 빨리 밀리어네 부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해서 23살 때 첫 밀리언을 벌었습니다. 50살 때는 그 제일 첫 빌리언, 억을 벌은 분이 이 록펠러였어요. 그래서 억이라는 것, 빌리언이라는 것이 공이 12개가 있어요. 참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요. 저도 상상하려도 그 공이 12개면 밀리언이 있으면 이렇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젊을 때 기름 하는 석유를 refine 그것을 깨끗게 하고서 차에 쓸 수 있는 그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90% 석유를 다 이분이 잡았어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넘어 들어왔어요. 이분이 또 크리스찬이었어요. 시카고 침례교회 다니면서 11조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대요. 11조를 계속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해서 물질에 축복받았는데, 이분이 물질에 너무 되니까 50살에 돼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물질로 잡혀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어떠한 병이 있었냐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우유와 크래커, 과자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조사해 보더니 너는 이 병에서 고칠 수 없다. 1년이면 죽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존 D. 록펠러가 참 돈이 많은 재벌인데, 이 세상에서 모든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지 손에서 잡을 수 있는 분인데 생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한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대요. 어떠한 꿈을 꾸냐면, 너는 죽으면 너의 그 많은 돈은 다 여기 놔두고 네 손에 갖고 가지 못한다 하는 꿈을 꾸고 깨어났대요. 깨어나가지고 이분이 내가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았으니 이 돈을,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써야 된다 하고 그 후부터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50살부터 이제 깨어나서 돈을 썼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아직도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어디에 썼겠어요? 의사들한테 돈을 투자했대요. 병원하고 리서치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하고 돈을 그쪽으로 엄퍽 주고, 그 다음에는 대학교를 세웠어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공부하는 데, 그래서 시카고 유니버시티 대학교를 그분이 시작했대요. 그 후에는 이분이 선교로 내가 참 하나님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선교로 돈을 푸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계속 모든 것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니까 50살에서 1년 산다는 것이 계속 살기 시작했어요.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선교에 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하는데 또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나이 57세 되니까 아직도 죽지 않으니까 이분이 은퇴했어요. 이제는 나는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죽도록 모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 해서 록펠러 파운데이션, charitable, 그러니까 봉사하는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선교와 의사와 또 대학교들에게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투자한 것보다 그냥 바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97세까지 얼마한 돈을 바쳤냐 하면 570밀리언을 1937년도 그때 570밀리언까지 다 바쳤대요. 그래서 이분으로 해서 오늘날까지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이분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감사드리는 삶이에요. 감사를 왜 드리냐? 하나님 위해서 우리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 그러냐 하면 내가 깨달으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나의 자신이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보면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물질을 올바르게 우리가 보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는 올바른 그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능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농사하는 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농사하는 분들은 밭을 갖다 다 갈고 준비하고 흙을 준비하고 비료를 갖다 놓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물 주고 모든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올바른 온도와 올바른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곡식이 나와요. 그래서 추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을 더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지 아니하면 그 농사의 모든 노동이 헛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 없으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암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요령, 방법,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이 물질 감당할 수 있도록 살게 되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모든 것, 모든 능력 하나님 때문이다 깨닫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확장하는 데 일꾼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